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되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올해의 코로나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문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 평상적으로 겪는 일이거나 쉬운 문제라면 대처가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다. 뭐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못 먹을 수도 있죠. 저녁에 또 먹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넘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만나거나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되어지다면 정신도 없고 긴장이 되어서 대처를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작은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때로는 대처를 못해가지고 폭풍 같은 문제로 다가오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입니다. 처음에 미리 쏜서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지 못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이 아픈데 계속 참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나중에 병으로 발전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미리 건강관리하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안 될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세상에서 어떤 운을 바라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서두에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곧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서두부터 그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항상 대상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보면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보았죠. 사치와 방탕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부한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자들 가운데 압제와 착취, 유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이 힘들다고, 시간이 지연된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지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바로 우리 앞에 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야 된다. 또 주의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견딘 것처럼 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낸 욥을 신뢰로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그 압제와 착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길이 참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난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야고보 3장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힘드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9절에 보니까 원망의 문제에 대해 바로 말에 대한 문제를 하고, 그리고 오늘 5장 12절에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맹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장담을 하기도 하고, 또 맹세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말들을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맹세라는 것이 진실하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맹세를 할까요?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나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그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죠.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내 목을 걸겠다. 내 성을 갈겠다. 내가 그냥 손가락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도 조심을 했어요. 근데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말하고 땅을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편법을 그들은 취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맹세 자체가 악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말씀에 보면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그런 명령도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맹세하지 말라는 하는 것일까? 인간이 하는 맹세는 지키지도 못하고 헛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은 보통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 어떤 서약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이 사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은 하지만 막상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살아보면 서약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사실은 살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중간에 진행하는 하나의 그냥 요식 행위처럼 그렇게 지나쳐 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당당 치고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말로 장담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말해놓고도 큰 소리 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저희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서원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의 연약성과 재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주님도 맹세의 헛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못 지키잖아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조심성 없게 하는 헛된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무분별하고 조심성 없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맹세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과장된 말, 거짓된 말, 혹은 절반의 진리도 멀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비쿡스의 책 세속도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광대가 동네에 나타나서 뒷마을에 불이 났으니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웃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말을 하면 더 많이 웃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광대가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이나 과장된 말이나 거짓을 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진실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의심스럽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라고 혹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마음에 정한 것대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예라고 말하든지 혹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언어 자체가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 헛된 말, 과장된 말, 장담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런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힘든 일이 닥친 것 때문에 붕괴하고 때로는 풀이 죽기도 하고 혹은 입을 꽉 다물고 견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죠. 그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피할 길을 강구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기도만이 세상의 시험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러 오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거든요. 우리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더욱 뭐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별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점점 폐인이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어요.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때부터 캐몬스는 아내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분노와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그런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자기의 집을 담보 잡아서 작은 건축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싸고 싼 호텔은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시작한 호텔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호텔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무기예요. 항상 이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꼭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고난이 없을 땐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고난이 없어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그런데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해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낭망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가부가 계속 가서 청원을 하잖아요. 결국은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재판관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하면 다른 거 생각할 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응답으로 믿고 바라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은 한두 번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됐겠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혹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문제가 해결됐겠지. 우리는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 순간에 작은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사고들을 여러분 만날 만한 일들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62장 6절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데서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항상 뭐 시험과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있죠. 근데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는 찬송하라.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문제가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즐거운 환경을 주시잖아요.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더 맥을 못 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외부에 박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부자라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교회가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 11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저 기뻐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먹고 떠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34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송축하고 찬양한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 표제어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막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쫓겨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까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점점 확진자들은 막 늘어나고, 사실 마음속에 걱정이 많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불평만 쌓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경제활동도 어려워졌습니다. 해외여행은 원천 차단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낙도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고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보세요. 코로나 덕분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직장생활의 의미와 직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외의 이국적인 풍경 대신 집 주변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삶의 기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생태계 속에서 사람이 바이러스 노릇을 했다는 자성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평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릅시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결심도 가져봅시다. 우리들은 늘 찬양의 이유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을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에베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이 찬송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닌 거죠. 정말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분 살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즐거워하는데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막상 고난을 당하다 보면 기도보다는 원망, 불평, 탄식으로 가기가 쉽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 안일함으로 빠져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실 때 찬송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고난받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헛된 말을 하고 조심성 없는 과장된 말, 절반의 진리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진실한 말, 정확한 말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 고난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그 영광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말을 조심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